20조 사야다 존자에게 법을 전수받은 제21조 파수반두 존자의 지금 오늘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파수반두 존자는 나열성이냐라. 파수반두 존자는 나열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이 말이지요. 성은 비사거라. 성은 비사거라는 성입니다. 비사거고, 부간계라. 아버지는 이름이 간계요. 모어밀이라. 어머니는 어밀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간계요, 어머니는 이름이 어밀이다. 갑의 무자라. 집은 아주 부자로 부유하게 잘 사는데 아들이 없었다. 21대 파수반두 존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존자 집에는 이제 부유롭게 잘 사는 집인데 자식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부모가 기우 불탑이 구사은이라. 부모가 불탑에, 부처님 탑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서 자손을 대를 잇게 되었다. 자손의 끊어진 대를 다시 잇게 되었다. 그 불탑에 매일같이 가서 정성을 기도를 드리니까 일석모몽 탐명암이주라.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한 그 어머니가 꿈에 밝은 구설과 어두운 구설을 입으로 삼키는 꿈을 꾸었다. 불탑에 자식을 이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이제 부처님 탑에 가서 매일 그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올린 뒤로 저녁에 밤에 자는데 태몽 꿈을 꿨는데 태몽 꿈이 뭐냐면 아주 밝은 구설 하나와 또 시커멓고 어두운 구설이 두 개를 더 입으로 삼키는 꿈을 꾸었다 이거지요. 밝고 어두운 두 구설을 삼키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을 깬 뒤에 태기가 바로 있었다. 태기가. 그래서 경 7일 6일 나하니라. 그 태기가 있었는데 7일이 태기가 있는 그날부터 7일 만에 7일이 지났을 때 한 아라한을 정득한 스님이 말이죠. 한 아라한이 그 이름은 그분이 이름이 현중이네요. 현중이라고 하는 아라한을 정득한 그런 스님이 말이죠. 그 지기가라 그 집에 왔다. 그 집에 이르렀다. 그 집에 찾아왔다 이 말이죠. 간계설예 현중 단자지수라. 그래 그 간계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아라한갈 정득한 스님이 오신 것을 보고
정중하게 집으로 방으로 모셔서 자복을 놓고 앉게 하시고 이 말이죠. 앉게 하시고는 정중하게 인사절을 올렸다. 아주 단정히 앉게 해서 그 절을 하니까는 그 아랑간 정덕한 현중이라는 분이 절을 앉아서 잘 받더라 이 말이죠. 절을 앉아서 받고 그 다음에 부인 관계의 부인 어밀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또 나와서 절을 또 이제 인사를 올립니다. 임신했죠. 임신은 그 어머니가 이제 현중이라고 하는 그 아란한테 큰 절을 인사를 올리니 말이죠. 예배를 하자 현중 그 아란을 정덕한 현중이 자리를 피하면서 말하였다. 그 절을 안 받아. 그 임신에는 그 어머니가 정중히 절을 올리는데 절을 안 받고 이렇게 피하더라 이거지요. 자리에서 피해서 이르되 해례 법신대사라 도리어 법신대사에게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 현중이라는 아란이라는 그 현중이라는 분이 그러니까는 그 관계 아버지가 망측하다. 그 희한하네. 나는 이 집에 가장이고 어른이고 내가 인사를 올리는 데는 정중하게 잘 봤더니 내 부인이 절하는 데는 어째서 저렇게 절을 받지 않고 피하는가. 이래서 그 이유가 이상하다 이거지요. 관계 남편이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어서 수치일보주 개헌 현중 시기지니라.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어서 어째서 나한테는 절을 받고 부인한테는 절을 받지 않고 피할까. 마침내 보배 구설 하나를 좋은 걸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그 현중 아란을 정덕한 현중에게 바치면서 그 관계 아버지가 바치면서 참과 거짓을 한번 가려보고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현중 아란을 정덕한 현중 그 현인께서는 저의 절은 받고 부인의 절은 받지 않고 피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으니 좀 알고 싶습니다. 큰 구설을 이제 다시 올리면서 절을 하며 청한 거예요. 청했어요. 현중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처 하덕 존자피야. 현중이 그 현중의 무릎을 꿇고 현중에게 바치면서 참과 거짓을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해봤다. 현중이 얼른 구설을 받아요. 그 아랑간 정덕해문이 받으면서 별달리 사양하지도 않자 득 받으니까는 이제 받으니까는 이에 관계가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또 한번 재차 구슬을 올리고 절을 해보면 나도 피할라나? 근데 그거를 떠보려고 이제 해봤어요. 하니까 떡 앉아서 이제 안 피하고 자기 건 또 구슬을 받고 그러니까 그냥 그 관계가 분기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말이에요. 이제 참을 수 없어서 물었어. 나는 대장부인데 절을 하여도 돌아보지도 않더니 나의 아내는 어떤 공덕이기에 어떤 나의 부인은 어떤 큰 공덕이 나보다 더 공덕이 크길래 존자께서 절을 받는 걸 피하십니까? 저 부인이 나보다 뭐 어떤 그 공덕이 큰 게 있길래 그럽니까? 그래요 하니까는 현중이 말하였다.
내가 절을 받고 구설을 받은 것은 이 말이요. 그대에게 관계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절도 하고 구설도 바치고 하는 걸 받은 거는 말이죠. 당신이 복 받고 귀중하게 잘 되라고 내가 받아줬지. 그런데 너의 부인이 절하는데 왜 내가 절을 안 받느냐? 그대의 부인은 성자를 임신을 했다. 성자, 큰 성인이 될 그런 대단한 그런 훌륭한 대단한 분을 임신을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자고 또한 세상에 태어나면 지혜의 그 햇빛이 모든 만 중생을 위해 비춰주는 그런 분이라서 내가 피했다. 그대 여자가 그대 당신 부인이 뭐 기중해서 내가 피한 게 아니고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성인이라서 내가 차마 인사를 받을 수 없어서 피했지 당신 부인이 기해서 내가 피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현중이 또 말합니다. 가라앉갈 정당 현중이 말하기를 여부 당생이잖아. 당신 부인이 아들을 그대 아내가 두 아들을 낳을 터이니 두 아들을 왜 놓느냐? 밝은 구슬과 어두운 구슬 두 개를 얻었으니 두 아들을 놓게 돼 있다. 두 아들을 낳을 터이니 하나의 아들 이름은 바수반두라고 하고 그 존자를 내가 존중히 귀중히 여긴다. 첫째 아들 바수반두를 내가 아주 존중하게 여긴다.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냐 하면 춘이다. 춘인데 춘이는 여기 말로 말하면 이제 까치작자라. 까치. 둘째 아들 이름은 춘이. 까치를 말합니다. 까치 날라다니는 까치라. 옛날에 성열의 제설산수도라. 옛날에 석가모니 열애께서 설산에서 수도를 할 때 그때 까치가 석가모니 머리 위에 올라가서 까치집을 지었다. 까치집을 짓고 그래 까치집을 짓도록 부처님은 그냥 가만히 선정 속에 돌을 닦고 있는 그 속에 부처님 그 머리 위에 까치 가서 집을 지어도 전혀 거기에 동료가 없었어요. 그 부처님이 성도한 이후에 그 까치가 부처님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던 그 인연에 큰 그 은혜의 보배 가보를 받는데 그 인연 공덕으로 나제국이라고 하는 나제의 나라의 국왕이 되어서 태어났다. 그 사람은 까치가 이제 집을 지고 있던 그 까치가 국왕으로 태어났다 이거지요. 나라에 국왕으로 태어났는데 부처님이 수길에 이르기를 너는 제2500년 내 뒤에 이르러서 나열성 지금 나열성에 네가 태어나서 비사그 집에 거기에 태어나서 바로 성인의 그 될 수 있는 같은 그런 지금 뱃속에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구나. 조금 더 그 부처님 말씀한 대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말해 줍니다. 후에 일을 가 산자라. 한 달이 지낸 뒤에 아들을 놓으니 그 존자 이름이 바수반두다. 바수반두예요. 바수반두인데 연지 15세에 이르러 나이가 이르러서 예강도 나한 출가라. 그 15세 15살에 이 말이죠. 15살이 돼가지고 강도 나한에게 예를 올리고 강도 나한이라는 분에게 예를 올리고 출가하고는 비바하 보살이 주는 계에 감화가 되어 하였다.
교화에 나서 나제국에 이르러자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은 상자제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마라고 하고 둘째는 만이라고 하였다. 왕이 존자에게 물었다. 나열성의 풍토는 여기와 어떻게 다릅니까? 하니까는 존자가 대답했다. 그 땅에는 일찍이 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신 적이 있고 지금 대왕의 국토에는 두 스승이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또 두 스승의 자는 누구입니까? 하니까는 존자가 가로되 불기 제2500년에 유일 실력 대사라 하나의 실력을 가진 대사가 있어서 출가해 가지고 성인의 부처님의 전법을 잊게 되는 그런 즉 왕의 둘째 아들이 마노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전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덕이 박하지만 감히 감당히 그 한 사람을 내가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부처님께서 수기하시기를 두 번째 500년에 한 명의 신통력이 있는 대사가 있을지니 출가하여 성인의 법을 이어리라 하셨으니 왕의 둘째 아들인 마나라가 그 한 명의 스승이고 제가 비록 덕은 부족하지만 그 다른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제 바로 지금 마노라와 파수반두 두 사람을 자기 이제 지금 말하는 두 스승은요. 왕이 가로되 왕이 또 말하기를 그러면 진실로 존자의 말씀한 바대로라면 응당 둘째를 놓아 보내서 사문이 출가해서 선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파수반두가 선제나 대왕이여 능히 부처님의 종지를 따르십시오. 저기요 수구 부법계왈 그리고는 저 법을 전법계를 설합니다. 포한 동무의 은을 여하 부료와 달법 제기 중인데 비검 역비고로다나 모임이 답을 이 개성이 이제 전법계 밑에 전법계를 해주는 개성인데 아주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는 구족계를 주고 비국에 25개를 주고 바로 이제 스님이 됩니다. 법을 받은 이에게 전법계를 바로 해줍니다. 거품과 헛개비는 다 걸림이 없거늘 거품이나 헛개비, 꿈 같은 거는 다 한 가지로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거늘 여하불효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달법 제기 중인데 진리가 그 속에 있음을 깨달을진된
비금역비고로다. 지금도 아니요 또한 예도 아니미로다. 지금도 아니고 옛도 아니다 이깁니다. 응? 이 전법계가 아주 훌륭한 전법계를 내려주십니다. 존자 부법기라. 존자가 법을 전법계를 부축에 마치자. 용신 고반 유순 거련이주라. 반유순 높이로. 반유순이라는 것은 1유순은 보통 40리. 우리가 키로수로 때는 8kg. 반유순은 그러니까는 20리. 20리나 되는 높이로 허공에 솟아서 오르시더니 이 말이에요. 사중이 암첨 건청이라. 모든 사부대중이 우러러보고 공경이 청하니 부자 가부자 이서라. 다시 척 가부자를 하고 내려와서 앉더니 척하니 열반을 하셨다. 답이 덕사리 건탑이라. 사리를 거두 탑을 세우니 이때가 후한의 상제 12년 정사년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노라 존자 22조 마노라 존자가 이제 전법을 받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이제 차례입니다. 나제국 상제자 왕의 아들이라. 이 마노라는 누구냐? 그 나제국이란 나라의 상자제 왕의 아들이라. 그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인데 연 30년 35 바수조사 출가 전법이라. 마나라 존자는 나제국의 상제제 왕의 아들로 나이가 30세에 바수반두 존자를 만나서 뒤에 바수반두 존자를 만나서요 이 말이죠. 출가해서 법을 전해 받았다. 지 서인도 그 후에 그 서쪽 인도에 이르러자 피국왕 명덕도라. 그 나라의 왕은 이름이 덕도로 즉 구담의 종족이라. 석가모니 종족의 종족입니다. 그 구담족이라는 것은 기의 불성 동행 정진이라. 불법에 기하여 부지런히 수행을 정진하였다. 이 왕이 그렇게 그 정진을 잘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덕도인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종족인데 항상 부지런히 정진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기하여 부지런히 수행을 정진하였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작은 탑을 하나 발견해서 봤다. 길을 가다가 자그마한 탑이 있는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게 공양을 하기 위해 가져가려 했으나 대중들 누구도 능히 들 수가 없었다. 들 수가 없어. 못 들어. 조그만 탑인데 안 돼. 못 들어요. 그거 갖다 놓고 공양 올리고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 재주가 없어. 안 되는 거라요. 누구도 이거를 능히 들 수가 없는데 왕은 곧 범행, 성관, 주술이라는 세 사람 무리를 다 모아놓고 의심나는 바를 물으려고 하였다. 이 의심이 나. 이게 왜 이렇게 모시려고 들으려고 안 들리느냐? 그러려고 이제 물으려고 이제 세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무리가 모두 전혀 풀어내지 못하므로 물어봐도 그 세 사람도 모른다는 거야. 뭐 원인이 왜 이게 안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는 모른다 이거요. 존자가 왕에게 말해 주었다. 마노라 존자가 왕에게 말해 주었다. 탑이 이루어진 연유가 있어. 연유는 아유 왕이 탑을 조성한 것을 여기서는 번거로워서 기록을 하지 않았다.
지금 새에 나타나게 된 것이 왕의 복력으로, 그 왕이 지금 왕의 복력으로 이루어진 바라고 일러주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마누라 존자가 왕에게. 그러니까는 왕문시 설레왈, 왕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지 성남봉 세중 비구라, 지극한 성인은 만나기 어렵고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한 성인을 우리가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고 이 세상의 즐거움은 그래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태자에게 투조 출가라,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조사에게 출가해서 7일 만에 사관을 정득했다. 이 왕이 참으로 지혜한 성인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지금 바로 그때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났으니까 마누라를 당장에 태자한테다 왕위를 물려주고, 이 말이 물려주고 조사에게 출가해서 7일 만에 수다은, 사다음, 아나음, 아라한, 사가를 바로 정득했다, 이 말이에요. 사가를 정득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 겁니까? 예? 과거에는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말을 이래 들으면 이 법문하는 이 글귀 이령이 다 그분들은 즉시에 한마디 해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마음이 확 바뀌면서 바로 성인의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환해서 바뀌는 거라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 듣고도 지금 졸고 있잖아요. 졸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한마디 이어서 들으면 여러분들 이게 다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개송도 그렇고 여기 이분들이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바로 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서 여러분도 바로 사과를 바로 정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 안 되는 건 왜 그렇겠어요? 이 절후에 만나기 어려운 이 순간, 목전에, 여러분 목전에 이 순간, 이 찰나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찰나 눈앞에 닥친 이 찰나 눈앞에 목전의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착 부딪히는 순간 돌이 부딪혀서 불이 착 번쩍 일어나듯이 착 자기 마음이 바로 그만 전환이 돼서 사과를 정득하고 바로 불지를 정득하고 말이지요. 바뀐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여러분은 이 순간 지금 전혀 여기하고 관계없는 걸로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 있게끔 한마디 나를 일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수천 수만리도 나는 사양치 않고 달려가겠다. 그 과거에 다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들이 다 그랬어요. 수천 수만리를 나는 목숨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 나를 그래 해주는, 일러줄 수 있는, 그를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다른 게 필요 없다. 모든 게 천하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던지고 찾아간다 이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무리 수백 급을 앉아서 장자 보라를 하고 일종식을 하고 계를 지키고 그렇게 해본들 깨달을 수 있는 한마디 해주는 성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요. 되질 않는데. 그래서 한마디 깨닫게끔 해주는
그 한글 한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걸 놓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듣고는 말하였다. 지극한 성인은 만나기 어렵고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태자에게 그 말을 들은 왕은 왕위를 바로 물려주고 조사에게 만나라 존자 조사에게 출가해서 7일 만에 사과를 증득했다. 존자가 깊이 위로해 주면서 칭찬하면서 말하였다. 그대가 이 나라에 있으면 스스로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지금 다른 지역에 큰 법기가 있으니 내가 마땅히 교화하여 덕독해 하려 한다. 이랬어요. 가로되 사응적 시방 동념 당지 영로 왕이하라. 스승께서 시방에 응하여 자치를 남기시고 생각을 움직이는 대로 이러시거늘 정령 수고롭게 가려 하십니까? 하니까는 존자가 가로되 그러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지역에 큰 법의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 내가 그걸 찾아가서 교화를 하리라. 그래 하니까는 그 사과를 정득한 그 왕이 출가해가지고 사과 정득한 분이 꼭 여기서 자치를 남기시고 그냥 딴 데로 그래 꼭 그래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하다. 이제 대답을 합니다. 어시 분양 요어 얼씨국 학릉나 비구라. 이제 드디어 학릉나 비구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향을 피우고 멀리 얼지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학릉나 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그 나라에서 학의 무리를 교화하여 제도하였으므로 도가를 장차 정득할 것임을 마땅히 스스로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아라. 그 학릉나 존자가 이제 굉장한 분입니다. 그때에 멀리 학릉나가 이 말이죠. 그때 학릉나 존자가 학릉나는 그 나라의 국왕 보인에게 수다라라고 하는 거 말이요. 수다라의 경의 개성을 말하다가 호련히 아주 신이한 향이 긴 줄기로 피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지? 그때 학릉나가 그 나라의 국왕 보인에게 이 말이죠. 수다라 경의 개성을 한마디 말을 하다가 호련히 아주 신기한 그 향이 한 줄기 연기로 촥 피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그냥 이런 향연기가 아니라 모양이 아주 신기한 상스스러운 그런 기운이 뻗친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았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이게 무슨 상서입니까? 이게 무슨 상서입니까? 하니까는 이에 서인도 이것은 이 서쪽 인도의 전불 시민조사 마노라제라 부처님의 전법을 받은 마노라 조사께서 여기에 장차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인도에서 부처님의 시면을 전하는 마노라 존자가 오시기 전에 먼저 강림한다는 상서스러운 신호를 주는 그런 향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가로되 차사 실력하여 여하오. 서성의 신통력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스님의 신통력은 어떠합니까? 하니까는 답에 가로되 서성은 부처님의 수기를 멀리서 이어받아서 부처님의 시민을 멀리서 수기를 멀리서 이어받아서 시대를 격하고 이었다면 시대를 이어와서 이 말이죠. 마땅히 이 땅에서 현모한 교화를 널리 펴고 있습니다. 교화를 시왕여 학릉나라 끝때에 학릉나 존자 말이야. 학릉나가 구요장이하고 이때 왕과
항릉나가 함께 멀리서 절을 하니 존자가 알아차리고서 이 말이죠. 존자가 떡 알아차리고 존자직이 알아차리고 즉사덕도 비구라 즉시 바로 덕도 비구에 고별하고 을지국으로 가서 왕과 항릉나의 공양을 받았다. 이제 마노라가 바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을지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왕하고 그 항릉나라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대근기를 가진 분이 있다기라. 그분이 공양 올린 걸 받았다. 나중에 항릉나가 존자에게 물었다. 나중에 항릉나가 마노라 존자에게 물었어요. 항릉나가 제가 숲속에 머문 지가 9회를 지났습니다. 그런 게 9회를 용자라는 제자가 있는데 용의 아들 용자라는 제자가 있는데 어리지만은 총명하고 슬기롭지만 저는 3세를 미루어 밝히려 해보아도 그의 근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자가 말하였다. 이 아이는 다섯째 급 1급, 2급, 3급, 4급, 5급이라 다섯째 급의 묘희국의 바라문집에 태어났는데 일찍이 아주 그 인도에는 전단향의 향내가 좋습니다. 최고로 좋은 전단향이거든요. 그 전단향을 절에 보시하여 망치를 만들어서 종을 치게 했다. 전단향나무로 망치를 만들어서 종을 치는 망치를 만들어서 절에다가 올렸다 이겁니다. 그 가보로 총명하고 영리해서 대중의 추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게 말이지 아주 용자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아주 어리지만 총명하고 슬기롭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째서 이런지 3세를 미뤄 과거 전생 3세를 미뤄 밝혀도 모르겠어. 그런데 마누라 존자는 그 말을 듣고 3세가 아니라 그 전 5급 다섯째 급이라는 급에 그때까지 내다보고 말해 주는 거예요. 묘희국의 바라문집에 태어났는데 일찍이 전단향을 잘에다가 망치를 만들어 보시한 그 공덕으로 이 말이지요. 이렇게 영리한 대중의 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 인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 아닙니까? 또 묻습니다. 아유 하연이 감학중이니고 저는 무슨 인연이 있어서 학의 무리에 감흥합니까? 학이 자꾸 500마리나 되는 학령나를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르니까 이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학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합니까? 그대는 네 번째 급에 다섯째 급이 아니고 네 번째 급에 일찍이 비구가 되어서 그대가 용궁의 해압에 용궁의 큰 잔치 요새로 하면 이제 그 회식 멋진 잔치 회식이 있다 이래 해압에 가려고 했는데 그대의 제자들도 모두 따라가려고 하였다. 전세의 과거 4급 전에 말이죠. 용궁의 해압에 초청이 있는데 자기 혼자 그 용궁 해압에 가서 좋은 용궁 공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지. 자기를 따르는 500명 제자들이 저도 스승님 모시고 그 용궁에 따라가서 그 좋은 그 공양을 좀 같이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래 하니까 그 정에 제자들 청하는 그 정에 못 이기겠어 이 말이죠. 그때의 제자들도 모두 따라가려고 하여니 그대가 살펴보니 500의 무리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신묘한 공양을 받을 만한 이가 없었다. 500명을 놓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자기하고 같이 영궁에 가서 그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도. 500명이 하나도 안 돼. 자격이. 따라갈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 영궁에. 그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 제자들이 말하였다. 스승께서 항상 그래 제자들이 스승한테 얘기하면 학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께서는 항상 설법을 하시기를 먹는 음식에 있어서 동등하면 법에 있어서도 동등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어찌 성인이라고 함이 있겠습니까? 성인. 스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설법하기를 공양도 평등 공양이요, 동등한 공양이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모든 법도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영궁의 공양은 스님만 받을 자격이 되고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 하면 이래 말한다면 그 스님 두 말을 한다면 이게 성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대답은 하시.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데리고 그 말을 할 수 없이 그 스승이 그 말하는 500 제자들을 데리고 해압에 갔는데 영궁세계 그 해압에 갔어요. 이때부터 그대가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교화하는 동안에도 그 500의 제자들은 복이 미약한데 덕이 부족한데 그래서 용궁 공양을 먹은 그 가보로 새가 됐어. 새의 종족으로 태어났다. 지금도 그대의 은혜에 감화되었기 때문에 500마리의 학의 무리가 되어서 그대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 줍니다. 이 공양도 벌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오늘은 천상 다 못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네요. 중요한 게 앞에 나왔는데 이거를 못하겠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게인데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